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네, 우리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공식 예배가 이제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새벽 예배도 현장 예배는 없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묵상만 올리던 이 시간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시간으로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약간 그 연초에 나눠드린 은혜생활 가이드에 나오는 동수교회 우리 동수 예전을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묵상 앞쪽과 또 뒤쪽에 조금의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형식적인 그러한 그 예배로 온라인 새벽 예배로 대치하게 됨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평소와는 좀 다르게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매일 은혜생활 가이드 가지고 계시면 이제 함께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또 저하고 같이 금방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매월 외우는 암송 성구가 있습니다. 우리 7월에 외울 암송 성구는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요. 아주 짧은 성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가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 걷게 하소서. 이제 말씀 묵상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묵상한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전에 좀 한 것이라서 이 방역 단계 올라가기 전에 녹화되어서 이 중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통해서 오늘도 은혜 나누고 또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이사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전부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성경이 모두 66권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와 또 신약이 27권이 있는 것처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이 완전히 초점이 다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보여주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들을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세 왕의 시대입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보통 745년에서 한 680년 경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다스린 왕은 우시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들입니다. 자, 이 시기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그래서 주전 721년에 멸망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위협 아래 이 유다가 놓여 있었죠.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이 위협 앞에 어떻게 대처할까 하면서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조차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지 못하고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죠. 물론 이사야만은 아니지만 이사야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처럼 남유다가 위기에 처한 상황, 나라가 멸망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586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본다면 바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심판과 경고와 책망, 뒤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와 사랑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다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가 745년에서 680년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586년이고 또 그 후 회복이 되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를 나누어서 이사야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40장 이후의 내용은 원래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제2 이사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뒤에 또 나누어서 제3 이사야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뭐 이사야가 둘이냐 셋이냐 그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학문적으로는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굳이 한 이사야서라고 하는 한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한 책이 편집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이사야 아니냐 이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 대예언자의 이름으로 이 뒤에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이사야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들은 모두가 그 예언자가 처해 있던 그 시대적인 그 예언자의 현재적 상황을 배경으로 모든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오늘 우리는 40장부터 완전히 바뀐 그야말로 복음의 시대의 새로운 출발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내 백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위로하라. 자,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너희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천상의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알리고 선포하도록 세우신 어떤 메신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외치는 자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메신저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 39장까지는 너희 내 백성 이제 그렇게 되면 틀렸다. 너희 내 백성 아니다. 배반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40장 1절부터 내 백성이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기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2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메신저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말하며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이제 너희의 바벨론 포로의 노역은 끝났다. 심판의 기간은 이제 끝났다. 너희는 충분히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길 또 하나님의 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길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는 길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길이에요. 누구에게 다가와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들에게 이 희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의 대로라는 그런 이스라엘 그 지역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큰 그 대로가 세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의 대로입니다. 아주 넓고
위아래로 남북으로 이어주는 그러한 대로죠. 바로 그러한 그 당시의 대로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골짜기가 낮아집니다. 자연이 스스로 자기를 낮춥니다. 길이 평탄해서 오시는 그 길이 거칠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모든 나라, 모든 생명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함께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6절 이어집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자, 말하는 자, 앞에서 말한 외치는 자, 또 그 앞에서는 너희. 네, 너희는 이렇게 외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 잠깐 나타났다가 시들어 버리고 말죠.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이다. 들꽃 그렇게 예쁘고 향기로운 것 같아도 금방 쓰러집니다. 인생의 허무함, 이 세상 나라들의 허무함, 이 세상 그 모든 것의 덧없음을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기운이 한번 불면 그 모든 것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연약하고 허무하고 덧없는 그러한 이 세상, 이 나라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덧없는 인생이고 덧없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대로로 오심으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음성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음성이 선포되는 거죠. 그들에게 놀라운 희망이 선포됩니다.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것은 다 쓰러지고 덧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죠.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왕의 대로가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 메신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시온에 선포할 때 어디서 하라고 합니까? 높은 산에 오르라.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분명히 들려지도록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열린 준비된 평탄한 대로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 복음으로 오시는 하나님, 위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의 오심을 보라라는 것이죠.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 강하심, 그리고 그 팔로 다스리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23편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가오시는데 그분은 강한 팔을 그 놀라운 권위와 능력과 위엄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목자와 같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품어줄 것이다.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엄청난 메시지가 40장에서 확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39장까지는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와 그런 책망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심판의 때가 지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할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자. 더 나아가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희망의 말씀, 그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풀은 쓰러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할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과 희망의 소망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그 신약의 세례자 요한의 모습도 떠오르게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 그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을 초청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복음을 여는 소리였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복음, 이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희망찬 희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복된 소식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많아져서 다시금 4단계의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저희들을 먹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신뢰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진정한 생명과 은혜와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저희들이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의롭고 충성되게 국사를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분열과 정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퍼지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런 사회를 또한 바르게 세워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거짓과 탐욕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시며 미혹하는 이단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시며 평화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으로 파괴된 환경과 자연이 회복되고 소외되고 눌린 자가 억울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 기도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